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 16절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 명절 아침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 또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살에 꼼짝 못하게 했던 권세들이 깨어져 나가고 사망과 저주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 10년까지 넘쳐나길 바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부활의 주님을 확증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 날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시신은 헝겊에 쌓여 서둘러 무덤 속에 안치됩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숨을 거둔 지 한두 시간 만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초라한 장례식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장례는 제대로 치러지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요. 예수님의 장례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이제 날짜와 시간이 묶여서 초라하게 치러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버림받은 그런 장례 절차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장례를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에 아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죠. 그 시신을 요셉에게 내주었을 때 요셉은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그 시신을 무덤 안에 뉘입니다. 자기가 준비한, 어떻게 보면 자신이 들어갈 무덤, 새 무덤을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되지요. 이를 지켜본 사람은 그저 눈물로 따라갔던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집에 돌아가 제 시신을 바를 향품을 사다가 안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 안식이 지난 첫 시간, 첫 새벽 해 돋는 때에 세 여인은 향품을 가슴에 안고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여인들의 무덤에 거기는 아직 이른 시간이죠. 어떤 남자의 보호도 없이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사실 이 마가가 새벽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없는, 어떻게 보면 여인들이 가기에는 위험한 길인 것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새벽이 되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잠도 자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동이 틀 무렵 봐도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자, 이 여인들이 달려간 이유는 예수님을 다시, 시신이지만 향품을 바르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었죠. 여기 세 여인이 나오는데요. 16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은 아들의 죽음, 그리고 초라한 장례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지막 향품이라도 발라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무엇인가 못해 주었겠어요? 여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그야말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는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께 발랐던 여인이었죠.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이들을 그냥 그 무서운 새벽길이지만 무덤으로 달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엎드려 굴었던 그 이유로는 그의 얼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확실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십자가형으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을 위협 때문에 더 그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무덤에 도착한 이 여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어떻게 돌을 어떻게 굴려낼 수 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큰 돌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여인들은 돌을 굴려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향품을 들고 가도 무덤에 돌을 굴려내지 못하면 향품을 바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달려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신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신을 볼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면서도 그냥 무덤에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참 저는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여인들의 마음,
그 어떤 제자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는 이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려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이 여인들은 뜻밖의 현실에 직면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었던 거예요.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큰 돌문을 아이들이 공깃들 던지듯 멀리 던져버렸고 그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엄청난 기적이죠. 무덤에 돌이 굴려나간 것을 목격한 여인들은 근데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 누웠던 오른쪽에 흰 옷 입은 청년이 있었던 것이죠. 다름 아닌 그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오늘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청년에 대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러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천사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의 태도는 사뭇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걸 그냥 늘 보는 기사로 그냥 보지 말고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 돌문도 열어져 있었고 천사의 말도 들었는데 그가 이게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이라. 와 부활하셨구나. 뭐 이런 액션이 나올 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는. 이 여인들은 오히려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 살려라고 도망하고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너무 놀랐을 거예요. 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도 그렇고 천사들을 보았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부활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쓴 사복음서인데 실제 8절에서 끝나요. 후대에 붙여진 복음서가 9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침묵으로 딱 부활했다는 천사들의 소식은 전했지만은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사실 기록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침묵은 이렇게 끝난 것은 더 큰 결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렇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그래서 나사로 도망했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자기 신의 생애를 바칠 수 있었을까? 목숨 걸고 이들이 부활을 전하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 문제를 다루려고합니다. 사실 오늘 이 여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빈 무덤 그리고 천사의 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설득했다는데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보고 와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봤어요. 빈 무덤도 봤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말 때문에 이들이 와 우리 예수님 부활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의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런 빈 무덤이나 천사들이나 이런 증거들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할 때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빈 무덤이나 천사들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증거로 삼지 않아요. 특히 요한복음에 가면 이 세마포 머리에 썼던 두건까지 이렇게 놓였던 이 모습을 증언하거든요, 성경이.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것을 부활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것들을 부활의 증거, 우리 같으면 지금 과학적인 증거도 객관적인 증거들인데 당연히 요새 부활의 역사성이 할 때 이런 것들은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부활의 증거로 삼았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만이 그들의 부활의 증거로 삼았지 그 어떤 다른 증거를 가지고 천사들의 말을 빌리거나 빈무덤이나 이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으로 증언하지 않았어요. 즉 유일한 부활의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을 통해서 그들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러 사람 중에 제가 세 사람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으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죠. 이 세상에 제일 욕심 많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분이 많은데요. 근데 막달라가 성이 아닙니다. 지방 이름이에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도 막달라 마리아 믿고 안 믿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소설하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났다는 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가 살아나시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모든 이렇게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제자리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살아나셨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함께 이렇게 지내던 다 믿음의 식구들인데 가족들인데 가서 예수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만났다고 하는데도 사실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했어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물론 부활한 사건이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 여인이 가서 전했지만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 여인만 있는 건 아니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여러분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두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랫동안 같이 걸어가세요. 걸어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좀 약간 충격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그 전에 살아계시되 함께 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알아보죠? 그들이 다 도착했을 때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죠. 누가복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라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눈을 열려 보는 순간 슝 사라져요. 예수는 이젠 걸어서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싹 사라지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은 걸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출현했다가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그냥 알아보는 순간 사라지죠. 그때 그들은 손을 치면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다시 엠마오로 가던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성령으로부터 이들이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무슨 증거를 대서 예수님인 줄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오늘 복음서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면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야의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갈도마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도마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중에 오셨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해로운 자였기 때문에 믿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의 못자국에 손을 놓고 옆구리에 손을 내어보기 전엔 절대 내가 믿지 않겠다고. 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출현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도마에게 야, 네 손가락 이 손을 넣어보라고. 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손가락 넣기는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자지러지면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더 약간 우리에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지?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했는데 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도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의 객관적 사실 때문에 즉 보고 믿는 것으로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육신을 목격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여러분 두 제자, 엠마가는 두 제자도 그랬고 오히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후세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만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면 40일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한시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요. 12제자들에게 그리고 일시에 500의 형제들에게 바울 같은 사람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40일은 짧은 시간 그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그 부활을 전할 때 부활의 증거들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것으로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증거들로 예수님 부활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이를 만났습니다. 라는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많은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백하지 않고 그는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살아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같이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런 관점에 다루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들로 부활을 증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오늘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채택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로 부활한 사실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부활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런 방식으로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요즘 과학이 만능이 되고 과학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세상 속에 요즘도 기독교를 증명하러 가는 사람들 또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잣대를 들이고 만나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부활을 만나는 것으로 증언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부활이 객관적인 증거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난다는 것이에요. 엠마오란 두 제자가 그랬고 여러분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그 뜨겁지 않은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주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확인하고 만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 성경을 좀 보면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아니 부활을 목격하고도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하면서도 뭔가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그 일목요연한 어떤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지요. 자,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믿게 하는 방식이 객관적인 증거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나타나셨겠죠,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방식은 그들이 몇 날이 못해 10일 만에, 즉 그들이 마가의 달에 10일 만에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에 뭐 호련히 하늘도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결국 그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실 눈으로 목격해서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그 당시는 목숨을 거는 일, 생명을 위협받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오순절 마가다라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고 시작하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 사실이 어떤 위협을 주는지를 다 알면서도 그들은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 교리나 그런 객관적 사실을 인정해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려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이죠, 여러분. 그 주님과의 만남의 인격적 사건이 있다는, 그래야만 부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게 부활절에 정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가 아니라 부활하는 주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더 끝나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함께 했던 사도도 아닙니다. 다음에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데 그는 내 안에 이제 주님께서 살고 계시다 라는 것으로 부활을 전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부활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동역이 되거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부활한 사실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이 부분이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있는가? 내 신앙 속에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고백이요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냐? 우리가 다 세례받을 때 부활을 믿지요. 또 모든 걸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부활의 감격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를 날마다 만나는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보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3번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아요? 한 가지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밖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밖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탐에서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만났기 때문이죠. 의심하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들의 변화된 삶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역사적 사건으로만, 객관적 교리로만 이해하려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만연합니다. 오늘 정말 기독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그것이 인격적 사건이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만나야 관계에 맺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백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믿는다는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서 만남이 없는 관계?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만남이 없는 관계처럼 딱딱한 교리로 고백하는 일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나의 누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믿는다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부활을 2000년 전 그 과거의 사실을 묶어두고 어떤 교리로 묶어두고 진짜 내 삶의 부활 신앙으로는 동력화되지 않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만남을 확증하고 그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확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 발버둥 쳐야 돼요? 막 몸부림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 부활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은 분명해야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 죽음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이 사실이 실전의 고백이 되어야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권자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될 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신 분이에요. 성령이 하시니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하고 나는 죽고 내 정갑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말은 당연히 부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슨 몸부림치고 손 한번 몇 분을 뽑아야 되고 기도를 다녀야 되고 맨날 금식해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부하신 주님과 함께 만남이 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활신앙은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현장 속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만남의 시간은 짧은 예배 시간 정도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은 현실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때 주님의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엠마누 가는 두 잔의 식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의 모든 모임이 다 소중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식탁은 매일 만난 식탁, 매일 만난 우리의 현장 속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질구레한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정말 내 혼자 이렇게 있을 시간에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부활의 실제죠, 여러분. 그때 내 홀로 외로운 시간 같지만 그때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인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험에 들고 실패할 때가 언제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전장에 나가지 않고 궁중에 거닐고 다닐 때 그가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왜 부활하신 주님과 이 만남의 삶, 함께하는 삶을 자꾸 잃어버리는, 놓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생존에 치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에는 책, 물론 이어령 교수 직접 쓴 건 아니고 김지수라는 사람이 그 인터뷰 형식으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봄날이 떠난 가족꽃들 사이로 윙윙거리는 춤추는 벌을 보고 딸이 소리칩니다. 아빠, 벌이야, 벌. 그때 마치 하늘 나가는 벌을 보고 아빠가 말합니다. 너 벌이 어디로 날아간 줄 아니? 꿀 따러 가는 거야. 그러자 딸이 대꾸합니다. 아니 아빠 저 벌은 엄마를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답합니다. 아빠는 꿀 따러 간다 그러고 이 딸은 엄마 찾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런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생존하기 위해 살면 인생은 고역이다. 그러나 엄마를 떠올리는 순간 생존은 생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가 그 생명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마치 생존 그 자체가 우리를 벼락을 몰고 있다고만 생각하니까 이 생명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별로 느낌이 없고 주님과 깊은 교통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절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깊이 교제하고 부활의 영을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실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삶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은 여러분 부활의 영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자꾸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마치 천당 티켓 한 장 따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축복,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들을 나누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그 안에 부활의 영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그 대화가 그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기에 죽음의 영이 지배하지 못하는 악한 괴계들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나눔과 교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려고 하는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성찬을 이번 주간에도 성금요시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을 하셨을까? 그냥 사랑한다 하면 끝냈을 일인데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도 내 살, 내 피. 여러분 이 살과 피는 그래서 떡과 잔을 들게 하셨는데 이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뭔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 떡과 잔을 먹어야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너무 극명히 드러내고 싶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어떤 객관적 사실을 믿음으로 딱딱한 교리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 이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현장 속에 매일매일 주님과 살아내는 삶으로 부활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1인 가구가 지금 3분의 1 넘어가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가족 해체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대로 앞으로는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활이 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평강으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또 부활의 영이 임하면 우리 이 두려움이 많은 새 담대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으면 이 질문에 성령으로 확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부활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